금생의 모든 상과 내생의 모든 상, 온 우주의 미생물의 상까지도 돌아보시는 우리가 주의 영원하신 팔에 이 자리에 안겨 있나이다. 사업이 좀 부진해도 건강이 날이면 날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내일이 더 힘들 것 같은 아픈 마음을 품는 저희를 이 시간에 모두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까닭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셨고 우리를 정말로 마음 아파하셔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배고픈 자들에게 수도 없이 먹이셨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그러나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식이 가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다만 소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고 내 넘어진 자리에서 당당히 일어서며 이 땅에서의 모든 멸시와 모든 옳지 못한 불의 속에서도 우리를 바로 건져주실 예수님의 팔에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같이 해주실 것을 비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대체 크리스찬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정체가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나는 페인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같이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충만할 때면 몇만 볼트인지 몰라. 근데 보통은 우리에게 조용히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할 때, 내가 홀로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아픈 병 속에서 일어날 수 없을 때, 혹 죄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강하게 나를 꽉 붙잡는 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속에서 많이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믿는 자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으리만큼 가장 밀착돼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중생하면 곧
곧장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살아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초점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하는 행동의 목적과 뜻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면 주님이 싫어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고 어떻게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배우랴?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못 느끼면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받는 축복은요, 물론 천국도 있고 이 땅에서 돌아봐 주시는 그러나 만사 형통이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제일 크게 받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요? 자그만치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베세다 광야에서 5천 군중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현장을 봤단 말이야. 근데 예수 믿는 일은 근본적으로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일이나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런 건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초자연적인 일인데 이 사람들 눈에는 너무너무 이상했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작당을 했느냐? 자, 저분을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 우리의 왕으로 섬기자.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배부를 빵을 먹고 떡을 먹고 그것을 본 까닭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진짜 모여야 될 것은 그런 떡이나 그런 만나는 다 먹고도 다 광야에서도 죽고 세상에서도 죽고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 빵은 먹으면 다 죽어. 그러나 먹어도 영생하는 떡이 있어. 할렐루야. 너희들이 먹으면 절대로 배고프지 않고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이 있는데, 제 말 잘 들려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응? 뭐라고?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빵과 떡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이야, 그 말 어렵다. 도대체 그런 말을 누가 믿겠냐? 그리고 그렇게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복음을 진실로 전하는 자리는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와 몰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걸 전하면 사람들은 별로 흥미 없어요.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돈도 생기고 못도 한다. 만사형통.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면 그 자리는 사람이 안 모여요. 목사님들이 가장 꺼리는 설교가 십자가 설교예요. 죄에 대한, 왜? 죄가 따르니까. 죄가 따르면 심판에 대해서야 되고, 심판에 따르면 반드시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니까.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는 최소한 한 1000명은 우리 영학교의 교인이 되리라. 진짜 그런 마음을 품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날이 가면 갈수록 다 버렸어. 인기 영합도 버리고, 훌륭한 목회자란 것도 버리고, 설교 잘한다는 말도 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목사에게 붙여지는 모든 존경과 감탄과 이런 거 다 버렸어. 다 버렸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제 기도는 딱 하나예요. 영화교회에 오는 누구를 한 발자국이라도 짚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영혼을 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하옵소서. 영혼 것밖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변함없이 서는 까닭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좀 길다, 뭐 좀 알아듣기 힘들다,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뿐입니까? 인신공격으로부터 30년간 지금 유일하게 제가 하나 남았죠. 여성 목회자가.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인신공격은요, 또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30년 후 지금 남은 것은 딱 하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줄 나로라 하시다. 내가 주께로 증거하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십자가 하나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아주 살아갈수록 그 십자가의 의미가 진짜 소름 끼치게 감사해요. 왜? 이제부터 우리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하다 보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이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우리는 어찌하여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으로 답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기본 이론이 정해지지 않았어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록해 두시고 그렇게 답하십시오. 마귀가 수도 없이 시험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십시오. 사람들이 네가 크리스찬이나 아이고 참 비방해도 오늘 우리가 하는 고백으로 그 비방을 이기십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애써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갈 때 네가 크리스찬이냐 비방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뜻은 장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붙잡으시고 너 같은 죄인이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낙심으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자, 첫째, 전부 성경에 근거한 거지만
성경 말씀을 일일이 다 드리지 못하지만 그냥 넘어가십시다. 첫째, 우리는 왜, 나는 왜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첫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본능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모천도서에 나오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뭔지 맨날 뭐가 목말라. 어떤 때는 돈에 대해서 목마르고, 어떤 때는 이성의 사랑에 대해서 목마르고, 맨날 뭐가 목이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이성에 대해서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랬겠지 하고 남편을 6이나 바꿔봤어요. 야, 뭐 그런 여자가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젊은 날에 첫사랑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람과 평생을 산 사람은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이명식 집사님이 제게, 저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운가하고 귀를, 저분이 그런 말 드물게 하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혼하지 않고 그런 것은 정말 제 실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했어도 벌써 몇 번 했고, 하고 싶은 생각도 진짜 몇 번 했었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아니 뭐 저렇게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좋아하네. 아주 물 좀 마시고요. 그럼 우리 장로님은 저하고 이혼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왜 제가 일부러 하느냐? 사람은 본질적인 요소는 다 똑같아요. 다 가인의 후예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똑같아요. 로마서에 보면요, 뭐라고 로마서 2장에 나오느냐?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으니 다 마찬가지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여기 나냐? 모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금수같이 돼버렸다 그랬어. 그 금수같이 된 사람들이 어떤 짓들을 하느냐? 모든 불의를 행하고 모든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하는 자예요. 성경에는 이런 아주 죄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아주 지독하게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그럼 나는 아니지, 뭐가 내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교묘하게 꾸미고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조금만 하면 수근수근하고, 수근수근한 다음 남을 흉본다는 얘기죠. 악독하고 불의 행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 힘들지 거짓말하는 건 진짜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근데 예수를 알고 크리스천이 된 다음부터는 진실을 말하는 게 쉽지 거짓말은 어려워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이것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오늘은 그 크리스천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말하려고 그래요. 갈증 때문이야. 목마름 때문이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본성을 넣어주셨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막 갈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갈증인지 우리 잘 몰라. 그래서 이성인 줄 알고 남편을 6이나 갈아치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오늘은 이 이성 내일은 저 이성, 뭐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봤자 사람에게서는
몰라. 전혀 그런 것이 안 나와. 그 갈증을 해소해 줄 만한 것이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을 많이 모으고 그것을 찾아서 구하고 구해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요즘 다음 차기 대통령 거의 될 뻔할 사람 트럼프 좀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무슨 강도가 말하는 말 같아요. 점점 더 심해져. 정신병이 늘었지 않았나 싶어. 무슨 도둑질하는 자는 자 총살시켜야 되는데 그게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소리인가 말이야. 그리고 모두 다 독한 말만 나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본능, 갈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크리스찬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곳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담게 되나니. 이 자연 환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품성이 다 드러나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야. 전에는 그냥 야 장엄하다. 와, 도대체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살만한 땅은 그렇게 조금밖에 안 돼요. 자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건 너무 허박하면 허박하고 장엄하면 장엄하고 인간 살 수가 없어. 도저히 한 번은 하와이에서 이 5대양 6대주에 화산이 있는 것을 본, 완전히 불바다예요. 어디든지 불화산이 있어가지고 불덩어리 같은 데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크게 좁은 안 돼서 여기서 옹기종기 이러고 살지만은 이 자연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하지만 자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두려우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을 모든 자연에게 그렇게 두어서 사람의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관심도 없어. 아 좋다, 이거 저거 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름다운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저기도 하나님의 품성이 비치시네.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봐도 어딘지, 아, 저기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네. 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품성이 같이 하시네. 피조물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보이도록 다 두셨다는 얘기야. 악독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속에 다 당신의 품성을 두어두셔서 그걸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시 42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서 갈급하나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이것을 안 느껴본 크리스찬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많은데, 내가 꼭 구하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앞으로 가도 아니 보이고 옆으로 가도 아니 보이고, 내가 침체에 걸려서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은 피가 뜨거운 짐승이라서 물을 얼마라도 못 먹으면 헐떡헐떡 죽어간다 그래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 너무 목이 말라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크리스찬의 첫 번째 과정이 갈급함입니다. 갈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갈증이 왜 자꾸 생기느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내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맨 끝에 쭉 들어가서 뿌리를 보면 누가 우리의 가장 최고의 조상일까? 누가 우리의 가장, 우린 누구의 자손이에요? 왜 갈급하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야. 찾아가고 또 들어가고 아버지 계속 찾아 들어가면 누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족보를 내려주고 아담 중에서도 가인의 족보와 셈의 족보가 전혀 달라요. 창세기부터 계속 10장 읽어보십시오. 족보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와 살인자의 족보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나를 만나 주시기 전에 내가 아담의 자손으로 죄만 짓고 수군수군하고 시기, 악독, 질투 이런 종류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다음부터는 곧 세세 족속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족속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당했다는 것이 족보가 쫙 나와요. 이것은 생명 있는 족보예요. 이것은 죽음의 족보예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목이 마른 것이야. 내가 족보에 들어있는 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창세기 10장에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에 들어있는 줄을 몰라서 내가 큰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맨날 목이 마른 것이야. 파스칼이나 어거스틴이나 이 사람들은 먼저 알았어. 내 가슴에 이 뻥 뚫린 공백은 하나님이 뚫어 넣으신 것이야. 이것이 채워질 때까지는 나는 영일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야 딱 당신의 때가 돼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어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나는 여기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가인의 살인자의 후예가 아니라 나는 셈의 후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셈의 후예,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나는 크리스찬이구나. 이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갈증이 가라앉아요. 저 개인으로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기 전에 방황은 설명도 못해요. 내가 이 갈증이 내가 뭘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저는 그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름이 막 높이는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작가로 이름을 좀 날려보자. 내가 좀 글도 좀 써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그 사람들이 그냥 유현철, 저 강현철이 아니에요. 유현철이에요. 강현철이 뭐냐? 권투선수 같지만. 그래도 괜찮아. 뭐든지 상관없어. 이제는 무슨 이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본래는 유현철이에요. 유씨지요. 그래서 유현철 이름 날려보자. 뭐 여기 투구하고 저기 투구하고 뭐 떨어지긴 또 그렇게 맨날 떨어지냐. 투구하면서 내 이름을 좀 높여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름을 날려도 주님 안에서 날릴 존재이지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날릴 존재가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이름도 날리고 주 안에서 재물도 모으고 주 안에서 집자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어. 주 없이 예수 없이 큰 부자가 되면 지옥이야. 돈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지옥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진짜 부자들은 참 평안해요. 돈도 쓸 줄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 그래서 갈증이 주 안에서 해결이 날 때까지 우리는 참 많이 방황하고 참 많이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찌하여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죄책감, 불안, 적개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건 한 번도 중생하지 못하고 2번 출생하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는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과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똑같아.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비난과 적개심과, 그래서 뭐가 따라오느냐? 불안해요. 죄책감이 늘 따라다녀요. 근데 이 질투, 시기 이런 것은 거의 원죄와 같아요. 원죄가 뭐냐면, 저는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이 원죄인데, 이 원죄의 본질이 시기, 질투 같아요. 이 세상에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시기, 질투는 오직 예수님 한 번만이 안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야 그 시기, 질투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적개심으로 일생 살게 돼요. 제 개인으로 말하면 제가 크리스천이 된 첫째 이유가 죄책감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어려서부터 죄에 대해서 예민했는지 몰라. 오늘 거짓말을 하나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라고 생각해요. 학교를 막 열심히 가는데 늦었어. 전 워낙에 먼 데서 다녔기 때문에 그게 그 미아리 막 바람 부는 데를 넘어서 언니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언니 방에다가 하나 넣어주고 또 하나는 또 저쪽 언니 방에다 넣어주고 교실로 돌아오면은 진짜 너무 힘들고 그저 걸핏하면 지각해. 그럼 선생님이 물어요. 너 왜 지각했어? 우리 엄마가 아파서 지각했어요. 그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그런 것은요, 그냥 내가 거짓말했구나 하면 끝나면 되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 막 두려워 떨려. 왜냐하면 내일 그 시간 그맘때쯤 반드시 내가 벌을 받더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주의를 범하고 어디를 갔어. 근데 놀러 가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참 돈을 잃어먹는다든지 다친다든지 이런 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 받았다 이런 마음 들어요. 그거는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예요. 야, 요거 내가 벌 받았구나. 저는 죄책감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죄책감 때문에 나 자신이 아무리 정직해보려 하고 나 자신이 아무리 의로보려 하고 나 자신이 아무리 죄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해도 안 되더라고.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35살 때는 정말 미치고 간장에서 죽을 뻔해서 난 정말 죽는 줄 알았어. 하나님, 나 만나주시면 나 죽을래요. 삐쩍 말라서 소리 질러가면서 하다가 그때 와주셨냐? 안 와주시더라고. 그럼 하나님 만나러 와주시면 내가 그런데 와주셨어.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 때문이에요. 그의 인격과 그의 생애와 그의 매력 때문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분의 매력, 그가 가진 인격과 그의 말씀과 그의 생애를 보면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매력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는데, 저는 4, 5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그것도 주로 목사의 집안에서 자라서 정말 평생 보고 듣고 그냥 본 것은 다 믿는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도 예수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 보면서도 예수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에게 결국은 감화받아서 정말 예수 믿는 건 저구나 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나를 이끄신 분이 됐습니다마는 왜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지 않냐? 도무지 나는 그 사람들하고 주소가 다른 것 같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왜 성경 꼭 이렇게 끼냐? 꼭 이렇게 깨야 돼. 아니 뭐 이렇게 가져가면 큰일 나냐? 이렇게 끼고. 아니 내 친구는 목사님들 만나면 나하고 막 웃고 떠들고 하다 지 교인들처럼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러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야. 아니 왜 그러냐? 아니 이 말은 정말 흉물 나고 하는 말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께 매력이 없느냐? 게다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요, 사람은 좀 멋도 부리고 치장돼야 매력 있어 보여요. 근데 뭐 전도사 그럼 여러분 알죠? 머리 이렇게 하나로 묶고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뭐 그것도 후질거리한 거 입어야 전도사인 줄 알아요. 여자 목사는 아무도 못 봤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했으니까 말할 거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와 드보라 여자 사사예요. 와 멋있어요. 남자보다 더한 기계로 그 백성을 적의 손에서 구해냈어. 성경에는 여자고 남자고 다 매력으로 꽉 찼어. 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꿈이 나면 다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 다윗, 압살롬. 또 보십시오. 여자는 성경에 미인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미인이라는 것이 무슨 얼굴이 예뻐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하는 것과 그들의 매력 포인트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다 매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3년? 5년 벌써 됐나? 저기 산타바바라에는 미션이라는 데로 갔어요. 200년 될 만한 뭐 굉장히 오래, 모든 시설이라든가 굉장히 낡고 후락해요. 다만 잘 보수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느 조그만 묘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이렇게 딱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나는 확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팔을 이렇게 벌리시고 예수님의 동상이 실물로 딱 서 있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동상 만들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어떤 조각이든지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교회에 무슨 조각 만든 건 없어요. 예수님 상도 여기 걸어놓지 않아요. 십자가 외에는 걸어놓지 않아요. 근데 거기가 캐톨릭이니까 동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동상이 그 묘지들도 그냥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아마 성자인가 봐요. 쟤네들이 섬기는 이렇게 그 사람 집어넣는 관을 바깥으로 이렇게 올려놨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하얀 칠을 비와 뭐가 안 섞여서 그냥 회칠을 무지무지 해놔가지고 뚱 돌아가면서 그런 관이 몇 개가 쭉 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손을 벌리시고 그런 동상이 하나 서 있더라고. 근데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 나는 예수님한테 영적으로 반하고 영적으로 매력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지, 그렇게 이런 동상을 보고 그렇게 끌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렇게 끌려가는데 완전히 이렇게 흡입이 돼. 계속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걸 알았어. 그걸 예를 들어 다른 물건을 만들어 이게 예수님이다 그럼 끌려가겠더라고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수백의 백성들이 막 춤추고 놀고 난리가 났어. 그냥 거기 끌려가는 것이야. 좀 거기 끌려가가지고 미친 줄 알았어. 거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 하염없이. 그러다 깜짝 놀라 장로님이 옆에서 일어나. 근데 말소리가 이상해.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무덤이야, 무덤. 나는 거기가 무덤인지도 몰랐어. 예수님 때문에 미쳐가지고. 보니까 무덤이더라고 거기가. 꼬마니 무덤 좋아하네. 무덤 속에서 내가 주님 만날 일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지 하고 났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예감과 운명의 예감을 느끼고 있다 해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려서 조금 해서
무슨 동화를 하나 읽었느냐?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를 하나 읽었어요. 안데센의 행복한 왕자야. 그 도시의 중앙에 큰 동상이 하나 섰는데 두 눈에는 파란 사파이어를 받고 머리는 금으로, 온몸은 금으로 다 갑옷을 입고 칼에도 보석을 차고 신발에도 전부 보석을 해서 그 왕자의 동상을 그 국민들이 아주 사랑하고 추앙하면서 그 동상을 만들었어요. 제비들이 전부 이제 겨울이 돼서 자기 남쪽 나라로 가다가 그 중에 하나 늦게 떠나서 늦게 도착한 제비 한 마리가 있었어요. 다른 제비들은 벌써 다 갔어. 저만 혼자서 뒤늦게 가다가 그날 밤은 거기서 왕자의 동상 밑에서 잠을 좀 자려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하는데 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거기서 이렇게 흘러다 보니까 왕자님이 울고 있는 것이야. 왕자님 왜 우십니까? 저 앞집 넘어 어린애 하나가 부모를 잃고 오늘도 굶주리면서 성냥팔이 하다가 밥도 못 먹고 두루 누워있다. 그냥 누워있다. 너 여기서 내 눈 하나 떼다가 저 어린 것에게 갖다 주렴. 나 가야 되는데요. 그저 오늘 한 번만 하고 가렴. 그래서 주시는 눈을 가져다가 어린 것에게 떨고 주었습니다. 그러기를 석 달여를 내 금조각 떼다가 어디에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 주렴. 내 있는 거 어디 뭐 사파이어 또 하나 떼다가 저기서 계속 이렇게 동상에서 바라보는 그 이 성에 수많은 굶주리고 아프고 고단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인 것을 다 떼서 주다가 결국은 석 달이 지나 추운 겨울이 몰아쳐오는데 몸에 있는 것은 다 와르르 동상이 무너졌습니다. 제비도 거기 떨어져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왕자의 심장과 제비의 심장을 들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동화가요 그냥 읽혀지지 않았어. 나는 제비처럼 될 것 같았어. 나는 예수님 심부름하다가 결국 추워서 나는 죽으리라는 예감을 갖고 있었어. 나는 왜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그분의 매력 때문이야. 우리는 왜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성경에서 보는 그분의 매력 때문이야. 나는 정말로 예수님에게 매혹당했고 예수님과 같이 살면 살수록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그분같이 아름답고 그분같이 영원하고 그분같이 최고의 존재는 없더라고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매력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왜 크리스찬이 되었냐? 예수님의 매력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분의 생애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전부 내어주신 그 매력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사랑을 예수님께 배우기 때문입니다. 왜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진짜 사랑을 예수님께 배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봤자 이만큼 티끌만도 못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눈부시고 너무도 영원하고 너무도 변함이 없어서 내가 그분께 드리는 이 사랑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사랑이 먼저 그분에게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성자들의 전기를 보면요 주로 경건한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진짜 사랑하고 살다가 간 사람들이거든요. 문둥병 그 안에 들어가서 문둥병에 걸려서 자기 생명을 다한 사람 또는 어디에 가서 자기 몸을 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사랑에 그걸 보면요 하나도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없어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주님께 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저들에게 한 것이더라고요. 주님께 우리는 참 사랑을 배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 안 다음부터는 너를 참 사랑해 하는 말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저런 의미는 저렇게 간절하고 진실한 것은 없지만 그렇게 닮고 싶은 그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싶은 것이 하나 있고, 둘째로는 날마다 더 깊어지기를 바라서 주님과 같은 사랑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기를 점점 더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이 뭔지 모르죠.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에게서 배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은 좀 알고 해봅시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우리가 알게 하느냐? 사랑이라는 건 한계가 없다. 우리는 얼마나 한계를 따집니까? 돈이 50원밖에 없어서 사랑하고 싶지 않고, 얼굴이 너무나 여자가 못생겨서 사랑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 무식해서 사랑하고 싶지 않고. 아니요, 진짜 사랑은, 참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못생기건 잘났건 돈이 있건 없건 참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참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둘째로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요, 같이 동행하는 것이에요. 같이 살고 어디든지 같이 가고 무엇이든지 함께하며 같이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자 가게를 하나 하는데 갑자기 밤중에 알람이 울리고 연락이 오기를, 그 가게가 뭐 불이 났다, 그 가게가 강도가 들었다, 뭐 이런 연락이 오면 남자만 그 가게로 달려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평생에 장로님을 위험한 자리에 혼자 보낸 적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 저는 인간이 살면서 부부라는 약속을 하고 살면서 해야 되는 의리 중에 하나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주님께 배웠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한 번도 알람이 울린다고 나만 혼자 보내십니까? 위험하다고 나만 가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오십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 다 태우고 큰 이사 추록을 몰고 시애틀에서 여기로 올 때입니다. 근데 운전을 제가 했습니다. 그 큰 추록을, 그걸 다 싣고. 그런데 왜 제가 했느냐? 형부들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한 이유는 그 뭐라고 할까? 의리라고 하나? 책임감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라고 하나? 내가 하면 사고가 없으리라 하는 우리 형제들의 신임 때문이에요. 야, 셋째야, 네가 하면 괜찮을 거다. 네가 기도하고 네가 운전해 가면 우리 다 안전할 거다. 그리고 그 말, 그 믿음대로 실제로 LA 도착해서 하는, 이렇게 브레이크인지 뭐 이거 기아를 이렇게 하니까 기아가 쑥 빠져요. 오면서 수도 없이 기아가 빠졌을 그런 기아더라고요. 다 와서야 빠지더라고요. 저는 위험한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 혼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같이 합니다. 비단 남편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제가 아는 한, 제가 갈 수 있는 한, 제가 하는 한, 저는 반드시 여러분과 같이 갑니다. 사람은 같이 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위험할수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배워서 실천해 봅시다. 주님께 배워서 실천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무엇보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따져볼 수 있느냐? 자꾸 그 사람 허물을 들추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증오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 그 허물을 자꾸 덮어줘. 제가 강장로님 허물을 맨날 까발리는데 우리 아들 허물은 절대 말 안 해요. 모든 엄마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에 대해서 누가 조금이라도 뭐라 그러면 나하고 사생결단해야 돼. 나는 우리 아들의 허물을 절대로 안 봐줘.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비로소 주님께 우리가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많은 불이 사를지라도 많은 물이 범람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것을 죽음보다 강해서 그것을 넘습니다. 크리스찬은 주님에게 이런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 최대 고민 뭐야?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니고데모도 그래도 찾아갔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주님을 찾은 이유가 죽음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되 우리 갈 데도 없습니다. 저는 100번, 1000번, 10,000번, 수십만 번 생각해도 제게는 갈 데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사람도 제대로 변변히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있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첫째, 채워질 길이 없는 갈증 때문이다. 둘째, 늘 따라다니는 죄의식 때문이다. 셋째, 주님의 매력 때문이다. 넷째, 사랑 때문이다.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다섯째,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